돌트레이트 2장 8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닌 구원의 효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삼위동질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희에게 적용하시고 수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효력의 그 구원의 능력을 살피고자 합니다. 구원하는 효력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효력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게 되며 그 효력의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돌아보는 시간 가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옵고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결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체험하고 인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물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사오니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확인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바르게 해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의 심정에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어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트레이트 2장 8항입니다. 1항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닌 구원의 효력.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입니다.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의 가장 고귀한 죽으심이 베푼 소생과 구원의 효과는 선택한 모든 자에게 뻗어 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의롭게 여기는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만 베풀어져서 그들이 무료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라는 것은 택하신 사람입니다. 모두에게가 아닙니다. 택하신 모두에게 수용하고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또는 긴밀한 관계, 친교, 관대함을 주심, 도우심, 참여, 나눔 이런 개념이 코이노니아인데요. 이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하게 하신다. 관계를 맺게 하신다. 라는 개념입니다. 참여자가 되게 하신다. 대화하신다. 분배하신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참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외적인 어떤 상황에 어려움도 좋고 기쁨도 좋고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런 개념이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입니다. 교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결속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속시키고 우리와 우리 지체들과의 사이에도 결속을 시킵니다. 그것이 대화이든 물질적인 도움이든 무엇이든 함께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새롭게 하는 고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용서, 죄들의 용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교회적이고 사회적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썼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서로 나누고 소식을 전한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우리는 신적인 본성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특성,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는 이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은 혹시 무엇이죠? 참여, 성찬입니다. 성찬. 신적인 본성에 참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제로 특정 지어지는데 어떤 식사인가 하면 성찬은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첫 번째,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하는 식사입니다. 증거.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주님을 전하는 증거가 성천에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비한 식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이제 교회사에서 좀 이따가 다르게 될 겁니다. 어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화채설을 이야기하고요. 루터는 공제설을 이야기하고 또 찌병글리는 상징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사에서. 또 네 번째는 교통하는 식사입니다. 서로가 지체들 가운데 교제하는 식사, 교통하는 식사입니다. 이때 교제라는 개념은, 지체들 간에 교제한다는 개념은 그냥 먹고 마시고 농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어떠하심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묵상한 거 가지고 나눈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눈다는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개념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통하는 식사. 다섯 번째는 언약이 있는 식사입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가시적입니다. 표징입니다. 가식으로 보이는 것이 성찬이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식은 아들을 주신다는 거, 아들을 주시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가시적인 것 안에는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진의 또는 실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기 가시적인 것을 다르게 나타내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신다는 것, 다윗에게도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 있네요. 성전 건축과 관련된 것, 솔로몬을 주신다는 것, 이런 거 다 가시적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시고 진흙을 발라가지고 이러한 것들, 고쳐주시는 것들 다 가시적인 표징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성례. 이게 성례를 통해서 진의 실체, 표징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그건 성찬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발견돼야 돼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언약이 있는 식사를 했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기림문답 174문 한번 보실래요? 286쪽에 있습니다. 286쪽 대기림문답 WLC 웨스트민스터 라지 카테키즘 174페이지 174문 286쪽에 있습니다. 286쪽 주님의 성찬이 집행될 때 그 성찬을 받는 사람은 무엇이 요구됩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첫째,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모든 경외를 갖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둘째, 한번 좀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둘째, 자신을 판단하고 죄에 대하여 슬퍼합니다.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살핀다는 개념이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살피고 죄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배고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완전하심을 수용하고 그분의 사랑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합니다. 이런 자격이 있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172문 그리고
171문에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자기 죄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냥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면 효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사효론, 인효론입니다. 미사입니다. 개인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찬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성찬의 뜻이 무엇이야? 성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야? 그러니까 성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야? 첫째, 개념 이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자기를 살피는 일을 했습니까? 이때 자기를 살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 죄를 살폈습니까?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 죄를 살폈습니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의 뜻은 오전에 우리가 살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올곧은 믿음인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올곧은 믿음을 받은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갖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하는 믿음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거룩함을 그래서 추구합니다.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오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 두 번째,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는 것이 어떤 뜻인가? 첫째,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참된 믿음이 있는 것. 세 번째는 자기를 살핀다는 뜻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속되었으니까, 연합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참된 섬김이 있습니다. 참된 섬김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준비하고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 교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일반 교회에서 보통 그 이유를 알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도 모르고 그것을 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성찬을 하기 전에 신방이에요. 대신방, 신방. 성찬을 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지 장로가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할 땐 누구와 함께 신방합니까? 우린 보통 목사가 신방관 그 뭐해 그러지, 목사가죠. 근데 아니에요. 성찬을 주관하는 것은 당회입니다. 장로회입니다. 장로가 신방하는 거예요. 장로와 함께 또 누가 신방하지? 집사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집사가 신방하면 기분 나빠요. 집사가 돼가지고 신방한다고 권사가 와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하고 권사하고 같이 가야 돼. 네. 교구장이 같이 가야 돼. 근데 싫어요. 집사가. 왜 장로하고 집사가 가야 됩니까? 그게 성경적입니다. 장로는 영적인 일을 살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교리를 알고 있는지, 믿음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 주관입니다. 당회, 장로회 주관입니다. 성찬. 그리고 집사는 왜 가는 겁니까? 이때 집사는 우리가 말하는 서리 집사 아니에요. 집사가 가는 이유는 구제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형편, 상황이 어떤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서 어려운 집이 있고 어떤 영적인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장로회, 당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권면을 하고 또는 기관과 권징을 통해서 징계를 하든지,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 어렵습니다. 가서 신방을 해주시고 좀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그의 물질적으로 돕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신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교회적인 준비죠.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살폈는데 청교도들은 무엇을 살폈냐면 이제 신방을 하면서 신방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잘못된 단어죠. 청교도들은 우선 그 집을 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구속 사역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모르면 가르쳐주고 이랬습니다. 구속 사역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가지고 있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속 사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개념 정리했고 이것을 배웠잖아요. 이런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죄를 살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구속 사역,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이중 지식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점검합니다. 참된 믿음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살폈듯이 벨지카 22장과 24항에서 다른 구원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구원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 물질, 가족, 무슨 관계, 이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고쳐지지 않을 때는 징계하고 권징까지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를 점검합니다. 이 다 참된 믿음, 참된 회개와 관련된 것이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죠? 회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를 점검하죠. 이때 회개라는 것은 어떤 회개죠? 물론 참된 회개인데 참된 회개가 뭐죠?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살리기, 죄짓기와 영살리기예요.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옛사람 죽이기를 하고 있는지, 새사람 살리기, 영살리기를 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회개를 점검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청교도들은 사랑을 점검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실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믿음은. 그러니까 사랑을 점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사랑을 점검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순종을 점검했습니다. 그 사람의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일시적이고 자신의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잘못된 지식에 의한 순종인지, 이러한 순종을 점검합니다. 칭의는 무엇의 전가죠? 세 가지 것의 전가인데, 죄들의 용서, 그 전에 만족의 전가, 죄들의 용서의 전가, 의의 전가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순종의 전가라고 우리가 기억나시 안 나나?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하이델베르크에서 나옵니다. 순종의 점검합니다. 순종을 어떤 목적으로 순종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순종하는지, 계명에 대한 순종인지, 그 순종은 일시적인 순종인지 지속적인 순종인지 점검합니다. 그런 후에 성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망 또는 권징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봅니다. 처벌과 적용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죠? 죄에 대한 책망, 처벌에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책망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선택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디서부터 다루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부터 다루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부터 시작하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다뤄야 되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불쌍해서 어쩌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 다루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다뤄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건 제2원인입니다. 제1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부터 다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가 2권 17장 1항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1원인부터 다뤄야 합니다. 그 제1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그분의 선한 기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도록 중보자를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기쁨이라는 단어를 나오면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 뜻이다. 영원에서 그것은 선택한,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선하신 기쁨이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도 나오는데, 선하신 기쁨, 우리는 기뻐하신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웃는 얼굴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기뻐하신다.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선하시다는 거,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정이 아니에요. 선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오면은 수고적으로 우린 공부해야 된다,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죠? 영원이다, 선택이다, 예정이다. 그런 개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예정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구속을 바라봐야 돼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안 돼요.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이지만 하나님이 영원이에요. 영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단지 시간 안에서 그것을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1원인에서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중세시대에 있었던 던스 스코투스라는 사람이 중세 스콜라주의를 무너뜨리면서 주장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하나님의 자비하심부터 제1원인으로부터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스코투스주의라고 합니다. 스콜라주의는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중심이에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신존재 증명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다. 그래서 신존재 증명이 중세시대 때 나온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린 사람이 스코투스라는 사람이에요. 던스 스코투스. 영국 사람. 그 사람의 주장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원에서부터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코투스주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기독교 강의에서도 기독교 강의 2권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돌트레이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돌트레이트도 키워드가 뭐다? 요한복음 3장 16절 1, 2, 3원이에요. 그게 맥이에요. 그게 구속사역의 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원, 주요한 원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것을 근인, 두 번째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근인, 가까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원인, 근인이다. 또는 두 번째 원인, 제2원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대등의 관계가 아닙니다. 종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종속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속된 원인, 이것을
드러난 원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드러난 원인, 형식적 원인,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제2원이라고 그렇게 쉽게 배웠잖아요. 드러난 원인이다, 형식적 원인이다.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이건 맨 마지막 17장에서.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첫 번째 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기도 응답이 빠르다면서 소리 질러서 울게 하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써서 내게 하고 그래서 울부짖게 하면서 회개를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회개와 기도의 관계, 회개와 믿음의 관계는 무엇이죠? 회개는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뭐다? 결과다. 그렇죠. 회개는 기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회개의 결과, 주어진 혜택이 무엇이다? 기도다. 믿음의 결과는 비카 뭐라고요? 믿음의 결과는 회개. 그렇지. 기도는 회개. 믿음의 그러면 우리 이제 비카 얘기했으니까 그 옆에 경지 형제는 기도는 뭐다? 믿음의 혜택이다. 그렇죠. 아이고 이제 좀 알아가네. 대답도 하고 그래. 그래야지. 자, 그래서 구속사역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바른 가르침이지만 어쨌든 뭔가 부족해. 온전한 가르침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시작해요. 영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스스로 죽으셨다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시간의 개념이에요. 죽으시고 결정한 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죽기로 결정했다. 계획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원인을 빼버리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 소찌니안입니다. 소찌니우스주의.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이단이 나오는데요. 소찌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겁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계속 보겠다는 거예요. 소찌니우스주의.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의 측면에서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든지.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기를 생각하든지. 소찌니우스주의예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죽음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에서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강의 2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2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결론입니다. 사도신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는 기독교의 4권으로 뺐지만은 이제 구속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과 계획은 비밀적입니다. 신비롭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유한한 인간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31문 1항 108페이지 한번 볼까요? 108페이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는 1563년 우르시누스, 자카리우스라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31문 108페이지. 이랑 그분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임명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대선지자와 교사가 되시는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분은 우리 구원에 관해 하나님의 비밀적 단침과 의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한 분이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위해 성부께 지속해서 중재하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입한 구원 안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보존하는 분이 되기 때문이다. 예, 우리를 변호하고 보존합니다. 자, 비밀적 방침,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적 방침을 계시했는데 이것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적 방침을 믿음을 가지고 인식하게 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32문 보세요. 108페이지. 바로 밑에 거 32문.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원이 되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원이 되고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를 위해 나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었죠? 무엇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게 되었죠? 무엇 때문에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게 된 것이죠? 1절에서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 때문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하이델베르크는 이제 독일어로 쓰여졌거든요. 하이델베르크 독일어 지역이잖아요. 라틴어와 독일어로 쓰여졌는데 독일어 원어에는 뭐라고 쓰여졌냐면, 독일어 원문에는 왜 당신은 한 그리스도인이라 명명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한 그리스도인이라 명명됩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기름 부음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나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전치사를 두루히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치사를 씁니다. 뭐뭐를 통해서, 뭐뭐를 지나서 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을 통로로 고백합니다. 믿음을 통로로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로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붙들고 삽니다. 믿음을 수단으로 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는 산제물로 나를 드리게 됩니다. 나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께 고백을 합니다. 이때 믿음은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by faith. 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로마 카톨릭도 똑같이 이해합니다. 근데 전치사가 달라요. 설명을 하면 다른 설명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in faith가 아니라 by faith입니다. 그들의 in faith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그것을 가지고 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있는 것,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in faith입니다. 그러나 by faith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질적인 의, 낯선 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 따라서 나도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따라서 나도 의로움에 참여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할 때, 이신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이라고 했죠, 한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행위를 배제한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를 배제한다. 로마 카톨릭은 인페이스니까, 내 것이니까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페이스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행을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선행은 무엇입니까? 선행은 무엇이죠? 믿음의 조건입니까? 믿음의 혜택이에요. 믿음의 혜택이에요. 믿음의 결과 열매예요. 그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믿음에 포함된 조건이에요. 행위는, 자선은. 그래서 자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열매이지. 자, 오직 믿음으로라고 할 때 오직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인간의 모든 근거를 배제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근거를, 모든 조건을 인간에게서 찾지 말라. 어떤 조건이라도 찾지 말라. 모든 근거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핵심은 우리 의를 없애는 거예요. 제거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신칭의와 칭의, 어떤 때는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신칭이라고 쓰고 한문으로, 어떤 때는 죄들의 용서,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이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어떤 차이일까요? 이신칭의와 칭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신이 들어가고 안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는 무엇과 관련지어질까요? 칭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들의 용서와 관련집니다. 죄들의 가리움을 받는다, 덮여진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지면 이신칭의는 무엇과 관련되어질까요? 네? 회개와 관련지어집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의 삶, 회개와 관련지어집니다.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더 들어가 있잖아요. 내게 있는 의가 있다는 것을 계속 회개하는 삶과 관련되어져요. 내 안에 있는 의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 이게 이신칭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중심적인 것, 이것에 대해서 계속 회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는 회개의 삶과 관련지어지고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집니다. 그러면 회개의 삶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자기 의를 없애는 것은 누가 관련되어지죠? 다시 이신칭의는, 칭의는 거룩, 성화와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성화. 계속해서 자신의 의를 없애는 제거하는 것을 하는 것. 성화와 관련돼요. 거룩과 관련되어져. 그래서 칼빈은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면서, 칭의를 이야기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로 봅니다. 연속성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학자들은 칭의 나누고 성화 나누고 구원의 서정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견인 이렇게. 그건 인간의 측면에서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칭의는 의롭다 여기는 것인데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저 가리고 덮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있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성화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죄를 없애야 돼요. 죄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데, 칭의는 다른 말로 용서와 관련되어 있지만,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것이 이 안에 있으면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옆에 사람 용서해 주면은 하늘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인가요? 석준 형제가 미나자매를 죄가 너무 많은데 용서해 줬어.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래도 착하다. 옆에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하늘에서도 용서해 주는 건가요?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개념은 로마 가톨릭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주기도문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순서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 한번 읽어주세요. 그 부분 크게 한번. 그래, 석준 형제가 미나자매한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옆에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늘에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사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한다. 그런 개념일까요? 이것이? 그런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이건 로마 가톨릭의 방식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것을? 네. 칭의받은 사람, 죄들의 용서함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랑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칭의가. 감싸주게 되고요. 위로하게 되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패성과 극단적 이기심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패성은 자기를 높입니다. 극단적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게 부패성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극단적 이기심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있다면,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 있다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게 화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칭의, 화목, 연합, 또 어떤 단어로 쓸 수 있죠? 배운 사람도 있는데 칭의라는 말이나 화목이라는 말이나 연합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칭명이 다릅니다. 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거룩, 접붙임. 또 어떤 단어가 있지? 양자됨. 네? 또 어떤 단어가 있죠? 같은 의미의 단어? 안 들려요. 크게. 네? 기도? 양자됨이니까 기도죠.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 어쨌든 다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냥 특명이 달라요. 화목도 있습니다. 화목.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신인 협력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노기즘, 뭐라고요? 동역, 하나님 홀로 독역론입니다. 신인 협력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홀로 행하십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돌트레이트 2장 9항 첫째 줄 한번 보세요. 첫째 줄 괄호 1번.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9항 62페이지에서는 선택된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이제 알았죠?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뭐다? 행적,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만 들은 게 아니에요. 거룩, 공의, 정의, 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한 단어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개념으로 사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계획, 영원한 언약, 뭐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영원한 언약에서, 영원한 의지에서 나오는 이러한 목적은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놀랍게 성취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런 목적, 몇 원인? 제1원인입니다. 제1원인, 유효한 원인입니다. 효과적 원인입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선택의 근거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무엇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고 괄호 1의 이제 뒷부분, 1절의 뒷부분 뭐라고 나오죠? 신자들로 선택된 자들은 그리하여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62페이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9항,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 하나님께서 모이게 했습니다. 콩그레 같지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코에 투수, 교회라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모으신 콩그레 같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코에 투수, 교회라는 개념. 그래서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즉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기반이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또한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기반이라고 나옵니다. 몇 원이요? 제2원인. 이것을 다른 말로 이원일 실제적 원인. 쭉 그게 나와요. 자, 그것을 지금 2장 9항에서는 1원인, 2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본문으로 볼까요? 2장 8항 1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이며 영원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제1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1원인, 유효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계속 볼까요? 제1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이며 그분의 가장 은혜로운 의지와 목적이었습니다. 1원이 나왔습니다. 효과적 원인. 그 다음에 그분 아들의 가장 고귀한 죽으심이, 그분 아들의 고귀한 죽으심. 아들이라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우리 사람의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위격,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차별이 있고 위, 상, 하가 있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격적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위격적 특성,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삼일체 할 때 배우는데요. 시간 관계상 성부 하나님의 위격적 특성은 뭐예요? 영원히 나으신 분. 어떻게 알았어요? 성자 하나님의 위격적 특성은 영원히 태어나신 분. 성령 하나님의 위격적 특성은 영원히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 영원히. 성이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태어나신 분, 영원히 보냄을 받으신 분. 그래서 영원히 보냄을 받았을 때 아버지에게서만 보냄을 받았다. 아니다. 필요케. 아들로부터도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 이거 논쟁 때문에 나뉜 거잖아요. 필요케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아버지께로만이다.
아니다. 아들로부터도 보냄을 받았다. 자, 육계적 특성이 있으신데 이렇게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육계적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제2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분 아들의 가장 효과적인 죽으심이 베푼 소생과 구원의 효력은 선택된 모든 자에게 뻗어나갑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인 방침이 모든 택한 자에게 뻗어나갑니까?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돌트레트 2장 8항 1절에서 그 이유는 뻗어나갑니다 하고 그 이유는 밑줄 친 거 의롭게 여기게 하는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만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제1, 제2, 제3 원인 다 나옵니다.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돌트레이트는 이게 키워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래서 기독교는 이건 마지막 장 17장에서도 이걸 똑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를 우리가 공부한 이유도 기독교 강의가 모든 신앙과 벌써 근원, 바탕,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3절을 볼까요? 3절에 그 답이 나와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죠? 다른 구원의 은사와 더불어 그분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속량한 구입한 믿음을 그들에게 베풀었다 했던 것도 그분의 의지였다. 성령께서 구원의 효력을 그들에게 베푸신다라고 나옵니다. 성령에. 제3원이 여기 3항에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것도 그분의 의지였다. 2항에서도 하나님의 의지였다.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이라는 개념이고 제1원입니다. 그래서 제2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님의 효과적인 적용,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종속됩니다. 포함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2, 3 원인은 모두 제1 원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택자해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상적인 방침과 계획입니다. 자,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5장 8항 3절 84페이지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십시오. 84페이지 5장 8항 3절 5장 8항 3절 84페이지 84페이지 5장 8항 3절 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그분의 방침이 결코 변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방침이 결코 변하지도 않을 것이며 영원에서 계획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계획이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분의 약속은 폐지될 수도 없고 그분의 목적에 따른 부르심이 철폐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공로, 중재 및 보존이 비효과적일 수도 없고 성령의 인치심이 제2원인, 제3원인이 잊혀지거나 지워지도 않습니다. 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돌트레이트 2장 8항 1절에서 나온 세 가지 원인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돌트레이트 5장 8항 3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에서 신격의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합의는 영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변합니다. 영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격의 합의에 따라 모든 것을 역사합니다.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WCF 2장 1항 3절 153페이지 2장 1항 3절
요걸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면 돌트리트 여기다가 WCF 2장 1항 3절 이렇게 표시하면 이 다음에 공부할 때 비교하면서 여기 보고 그 다음 여기 보고 여기선 여기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2장 1항 3절 153페이지. 왜 하나님은 불변하는 신격에 합의를 했습니까? 뭐라고 나오나요? 거기는 왜 불변하는 신격에 합의를 한 것입니까? 그분은 자신의 불변하고 가장 의로운 의지의 방식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예.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의로운 의지의 방침을 따라서라고 하는데 그 앞에 어떤 부사가 붙어 있죠? 예? 가장. 영어로 보세요. mo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ost. 이것을 벨지카 1장에서는 또는 4장에서 어떤 단어로 쓰죠? 같은 의미의 단어? 가장이란 단어 말고 perfectly, 완전히, 완전한 이란 단어가 씁니다. 가장이라는 뜻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다. 공유적 속성이다.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지혜로움, 정의로움, 선함 이렇게 설명하는데 잘못된 설명입니다. 가장 완전한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 자신의 실존을 보이실 때 본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의 현존, 나타내신 자기 계시, 실존이라고 하고 현존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보이실 때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것, 조금은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선하심이다. 여기에 지혜로우심이다. 의로우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이나마 인지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실 때 그런 개념이 가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여러 가지 것을 비교해서 가장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셨죠? 비교할 수 없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다. 그 무엇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비교될 수가 없다. 그런 개념이 가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의로운 의지의 방침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사역한다. 왜 하나님께서 삼위에 합의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기로 결정하셨고 죽으셨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격에 그 합의를 하셨습니까? 왜 모든 것을 역사합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든지 토마스 보스턴 같은 청기도들은 영광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세 가지 영광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 자체가 있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영광. 그래서 이것을 본질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 영광, 첫 번째 영광. 두 번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빛으로서 이사야 또는 바울에게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개념을 써서 하나님 빛이 닿을 때 빛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죠? 태양, 햇빛 그런 개념 아닙니다. 눈이 부시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빛이라는 개념은 어떤 뜻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빛이 닿을 때 빛이라는 개념은 순결하다, 거룩하다, 흠도 점도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청결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빛이라고 할 때 이 발산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빛을 발산한다는 개념을 통해서 발산적 영광. 그래서 본질적인 영광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빛으로 표현되어 옵니다. 거룩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빛으로 표현되는 것은 순결함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진실함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산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발산적 영광. 본질이 드러난 현존 실존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실존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거든요. 현존,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 현존 실존. 그래서 실존과 같은 개념이에요. 현존. 그래서 두 번째는 영광은 발산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효과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발산하는 영광을 사람이 인지했을 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 영광 또는 반응적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합당한 존귀를 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서 효과적 영광, 반응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죄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행위를 해가지고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인지했습니다는 뜻이에요. 큰일이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산하시는 영광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인지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본질, 제1원인, 발산적 영광, 제2원인, 제3원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지했습니다. 제3원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효과적 원인으로서 유한 원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섭리적 원인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최종적 원인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한다는 것은 밥 먹고 힘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께 우리가 밥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교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 그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아까 주기도문 봤지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에게서만 그 이유를 찾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원인을 세 가지 원인을 이 돌트리트 2장 8장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서만 그 답을 찾아라 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트레이트 우리 교리 61페이지로 와서 하나님에게서만 원인을 찾습니다. 1절에 8장 1절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입니다. 딱 결론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방침입니다. 그 누구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대답을 찾아라. 하나님께만 원인을 두어라 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영원하신 아버지라고도 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아버지, 빛이신 아버지라고도 합니다.